여러분 신앙생활 왜 열심히 하죠? 근데 천국만 가면 끝이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고 여러분 어떻게 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지금 이 신앙생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천국에서는 그 영광과 가치와 상급이 엄청나게 달라요. 이 땅은요 빈익빈 부익부가 있어서 천국 가면 뭐 모든 사람이 똑같이 평등하기 원하죠. 그건 공산주의나 있는 거고요. 사실은 공산주의도 평등할 것 같지만 물어봅시다. 공산주의가 평등해요? 여러분 중국 보세요. 빈익빈 부익부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강한 데가 중국입니다. 우리나라 돈 많다고 하죠? 중국의 갑부는요 우리나라 비교가 안 됩니다.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 중국 사람이 우리나라를 무시합니다. 그 정도 갖고 돈이라고 말하냐고. 엄청납니다 여러분. 예,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빈익빈 부익부가 더 강한 게 공산주의입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 천국에서도 물론 천국 간 것만으로도 참 귀한 성공이고 축복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 놀랍게 인정받는 영광스러움이 있고 영원히 영광스럽게 사는 거죠. 그리고 보잘것없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왜 학생들이 막 초등학교 6년에 중학교 3년에 고등학교 3년에 대학교 4년에 대학원 3년에 이거 따지면 만 20년이에요 거기다 막 부족해서 유학까지 가요. 왜? 이 땅에서 커지려고요. 유명하게 되려고요. 으뜸이 되고자 그렇게 노력해요. 잘 거 못 자고 뭐 사당 오락이란 말이 있죠. 5시간 자면 떨어지고 4시간 자면 붙는다. 이 정도로 잠을 쪼개서 안 자면서 공부해요. 아마 물론 여기에 그런 사람은 없을 수 있지만 고3 치고 4시간 이상 자면서 여러분 대학교 좋은 데 가길 바라는 것 자체가 욕심입니다. 이 정도예요. 세상 굉장히 치열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 세상에서의 그 성공에서 으뜸이 돼도 그래봤자 100년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이 차이가 한번 따라 합시다. 영자를 길게 하셔야 돼요. 한번 크게 외쳐봐요. 영원하다.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그 가치가 영원한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가 부끄러운 구원, 간신히 구원, 불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은 그 초라함의 가치가 영원한 거예요. 바울이 말씀합니다. 그가 정말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힘들게 편하게 갈 수 있는데 힘들게 가는 것은 부름의 상을 향하여 쫓아간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있는 영광은 잠깐인데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하다는 이 가치를 신령한 가치를 알기 때문에 바울은 이 땅에서 성공하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그가 정말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 받는 사람이 되려고 그렇게 힘을 썼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것을 우리의 신앙생활을 경주라고 그랬어요. 경주 달리기를 막 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의 상을 위해 천국에서의 등급을 위해서 지금 다 같이 지금 뛰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낙오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완주는 했는데 거기서도 지극히 작은 자로 일컬어지고 어떤 사람은 참 여러분 해의 달과 같이 영광스럽게 빛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저는 우리 과름교회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 앞에 좋은 성적을 거두시고 여러분 큰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목사하면서 정말 목사의 길을 걸어가면 힘든 게 많이 있겠죠. 목사의 길을 거쳐서 천국도 못 간다면 이건 더더욱 가슴 아픈 일이지만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여러분 그 내 신앙의 삶을 인생을 그렇게 주의 길로 결정했는데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지 못한다면 이게 얼마나 낭패나는 거죠. 나름대로 장로님이 돼서 헌금도 더하고 열심히 충성도 하고 맨날 교회 일 때문에 신경 쓰고 여러분 그렇게 열심을 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지 못하고 지극히 작은 자라 일컬음을 받는다면 이게 얼마나 큰 손해나는 거죠. 저는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길 바랍니다. 정말 헛되면 안 됩니다. 찬양도 안 하냐고 수고하지 땀 흘리죠. 막 도시락 봉사 선교회 하냐고 수고하죠. 근데 이 수고가 여러분 그냥 훅 날아가면 결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 오늘
크게 되는 비밀을 오늘 마태복음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천국에서 여러분 크다 일컬음 어떤 분은 그래요? 아이 목사님 저는요 천국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크고 뭐 이런 거 관심도 없어요. 이런 분들이 있네. 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그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가 큰 사람은 세상에서 높아지는데 막 금은을 달아줘. 썩어질 것을 위해서는 금은을 달아줘.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가치에는 여러분 정말 귀한 그 일에는 금과 음을 달아주는 것이 아까워요. 오후 예배 왜 드려? 시간 아깝게 집에 가서 공부나 해야지.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그리스도인들이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그래서 바울이 오죽 답답하면 에베소 1장에 너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시고 너희 눈을 밝혀줘서 하나님의 나라의 정말 부르심이 소망이 얼마나 크고 그 부르심에 따라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스러운 그 이름의 기업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크신지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크게 일컬음을 받는 삶이 되기 위해서 성령으로 중보하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일하시고 그렇게 역사하시는 그 엄청난 영광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게 성령 충만하면 그게 알아지니까요. 이 신령한 기쁨, 신령한 것을 위해서 막 열심히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않는 거예요. 학생이요 공부를 잘하려면 공부 잘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본인이 하고자 하는 내가 정말 성적을 높이고자 하는 욕심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욕심이 잠을 이겨요. 옛날에 제가 공부 못할 때는 공부하라고 막 그러셨는데 내가 이제 공부가 내가 재미에 들려가지고 밤을 새서 1시간에서 많이 자면 2시간 자고 일주일 동안 버티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야, 너 그러다가 몸버린다고. 그러니까 잘하고더라고 나보고. 내가 할 목적이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아버지가 잘하고 온다고 나 안 잡니다. 나는 목적이 있다고. 그래서 막 내게 주어진 그 시간을 그 일주일 동안은 집중해가지고 남들 시험 기한 끝나고 시험 끝나고 야 시험 끝났다 이러고 배구하고 농구하고 놀 때 그때 나는 자는 거야. 그때 2시간 자고 일어나가지고 밤새도록 그냥 시간을 막 30분 쪼개가지고 팍 그리고 하는 거죠. 여러분 뭔가 내 속에는 목표가 있었고 정말 내가 어떤 성적을 이루겠다는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쉴 수 있는 시간을 다스려가는 거예요. 뭔가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 맞는 것에 대한 비전과 내가 그렇게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관심도 없고 가치도 없고 마치 공부해 아무개 공부해 나 공부 싫은데 억지로 부모님 맨날 이러래 지겨워 죽겠네. 그것처럼 여러분 천국 가야 됩니다. 아무리 하면은 내 속에서 천국에서 크고자 하는 욕심도 비전도 마음도 없는데 그러니까 지루해 죽겠지.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천국에 관한 비전이 지루하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지 모르겠어요. 정말 천국에서 크고자 하는 세상에서 크고자 하는 거 말고 어떤 사람은 나는 꿈이 막 세상에서도 크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그냥 주시면 있는 대로 살고 너무 성인군자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성인군자가 아닙니다. 그건 마라톤 경기 시작한 사람이 나는 뭐 열심히 달릴 필요도 없고 달리다가 적당히 하다가 힘들면 그만둘 거고 그거랑 똑같은 거죠. 한번 주먹을 접어요.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외쳐요. 나는 크게 좀 외쳐봐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크다 일컬음 받는 사람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기서 목사가 되고 총요성 회장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지도자가 돼도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 지극히 작으면 안 돼. 여기서는 부족해도 여기서는 사람의 멸시하고 천대해도 그날에선 크다. 이게 돼야 되는 거죠. 여기서 백날 막 유명하고 막 유튜브 구독자 10만 명이고 여러분 직장에서 한 달에 1,000만 원 들어오면 뭐 할 것이요? 그 나라 가서 100년 지난 다음에 말짱 도루묵이죠.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 17절 18절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크다 일컬음 받는 비밀이죠.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읽어봅시다. 첫 번째 비밀입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근데 좀 이따 나누겠지만 19절을 한번 본 다음에 이거를 봐야 제가 말하는 게 설득이 되고 이해가 될 거예요. 19절까지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어떤 자가 천국에 크냐, 어떤 자가 천국에 작으냐, 이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17절 18절 말씀에 보니까 주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다, 이거를 완전하게 하러 왔다 하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18절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다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말을 왜 합니까? 이 말씀이 다 이루어진다, 작은 거 하나라도 다 이루어진다는 이 중심이 아니라 믿기 편한 방식대로만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나를 오해하지 마,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야, 예수님이 왔으니까, 복음이 왔으니까 율법을 폐해도 되고 율법은 다 이제 옛날 거야, 지나간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할렐루야. 천국의 큰 자 첫째는요, 제가 외치면 크게 아멘 하세요. 주의 율법이 다 이룬다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뭐라고요? 주님의 율법이라는 말씀이 다, 작은 것까지도 다 이루어진다, 다 이루리라, 다 이룬다는 이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닙니다. 이 구약의 율법의 말씀, 그런 모든 말씀도 여러분 이것을 이루며 살아가는 거죠. 이거는 복음 시대에 뭐 별로 중요하지 않아, 중요하지 않다고 넘어갈 게 아니라 그 중요하지 않은 이 율법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비밀을 찾아서 그 본질을 행하는 거죠.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복음에서 예수만 믿으면 돼, 시키면 안 지켜도 돼, 예수만 믿으면 돼 하고 구약은 다 제껴버려. 우상숭배도 예수 아래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뭔 소리 하는 건지 모르겠어 진짜. 복음은 아는 거요? 여러분, 성경을 아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자기 논리에 빠져가지고요, 예수 믿는다는 그 믿음이 성경을 위배해도 되고 말씀을 위배해도 되고 하나님 제껴도 된단 말입니까?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율법을 폐하지 않고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들을 우리가 율법적으로 믿는 것은 문제지만 그 율법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복음의 본질이 들어가 있고, 이 복음의 본질을 기억해서 이 말씀은 어떻게 성취할 것이냐, 복음 안에 어떻게 성취해야 될 것이냐, 이 율법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우리는 성령 안에 발견하면서 그 율법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 아직도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 말씀들을 내 삶 속에서 여러분 이루며 살아가려고, 성경의 말씀은 다 이루어진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도 이루어 갈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이 말씀 율법이 다 이룬다는 믿음 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약을 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이게 바로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비밀이라는 거죠. 율법의 1.1획이라도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한다, 이 말은 구약에 약속한 것들, 선지자를 통해 예언한 것들을 주님은 다 이루실 날이 온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그 말씀 안에 내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 구약을 폐하지 않으시는 그 약속을 지금도 완성해 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율법에 대한 여러분 말씀들 다 이룰 거다, 그래, 이 성경이 이루어질 때 나는 이렇게 순종해서 이 언약 안에 들어가야지. 꽃은 시들고 푸른 마르나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영원토록 있도다. 이 땅에는 다 없어지는 존재입니다. 꽃과 풀이에요. 시들어가고 없어지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없어지지 않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어요. 우리가 뭐에 붙어야 영원한 존재가 되냐? 말씀에 붙어야. 말씀을 지키는 것이 붙는 거예요. 그걸 행하는 것이 우리가 영원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을 다 이뤄가고 있고 계속 이뤄가고 있어요. 주님의 재림도 이뤄갈 것이고요. 정말 어떤 자, 기름 준비된 자가 마지막 날에 칭찬을 받는 신앙이 되고, 여러분 기름 준비되지 않은 자는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거. 반석 위에 세워진 신앙은 칭찬을 받고, 모래 위에 세워진 신앙은 무너짐이 심하게 되는 거. 이 모든 말씀까지, 구약에 있는 율법의 모든 약속이 다 성취되고 이뤄갈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성취될 것이냐, 그렇다면 나는 심판적으로 성취될 것이냐, 하나님의 상급으로 성취될 것이냐를 분별하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심판으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고 그 이루어질 말씀을 내가 알아보고 그 가치를 가지고 행할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 정말로 심판이 아니라 상급으로 축복으로 성취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진리로서 그대로 되고야 만다. 이 믿음을 가져야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되고야 만다는 믿음이 있습니까? 한번 따라 외쳐봅시다.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되고야 만다. 믿으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에 진짜 되려면요, 성경관이 먼저 바뀌어야 돼요. 진짜 믿음 들어가면 성경이, 우와 대박, 성경 뭐야 이거? 우와 이거 진짜 하나도 변함없이 다 이루시는 말씀의 수천만 개가 하나하나 구절까지 하나의 1.1액의 오류도 없이 그대로 이루어 가시고, 이게 믿어지기 시작하면 충격이 일어나야 돼. 할렐루야. 말씀을 우습게 알고 장난으로 알기 때문에 그냥 말씀 때문에 막 심각해서 내가 하던 길을 중단할 만큼 이 말씀에 대한 관점이 안 바뀌면 다 목사님 강조하고 다 그런 거지, 좋은 얘기하는 거지 뭐. 이분은 죄송합니다, 수십 년 다녀도 안 돼요. 저는 성도 여러분, 어떤 자가 천국의 큰 자냐? 주의 율법이 다 이룬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요, 주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대로 되고야 만다. 율법이 1.1액이라는 거, 원래 히브리어가 이쪽부터, 그 옛날 성경 보면 오른쪽부터 이렇게 읽어가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써요. 그래서 이렇게 읽어야 돼. 원래 글은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히브리어는 이렇게 읽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점 하나에 따라서 의미가 다 달라져요, 이 히브리어가. 그런데 이 율법의 1.1액도 변함없이 그대로 이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성취될 것입니다. 재림에 대해서 성취될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 때 이렇게 준비된 자와 이렇게 준비되지 않은 자의 그것에 대해 엄밀히 경고하셨어요. 그대로 될 거예요. 그대로. 기름 준비한 자, 미리 기도로 준비하고 성령 충만으로 준비하고 성도의 옳은 행실로 지금부터 계속 준비해 간 자와 준비 않은 자는 여러분 극과 극이에요. 말씀 듣고 은혜 받은 신앙과 말씀 듣고 은혜만 받는 게 아니라 행동하는 신앙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전 여러분이 행동하는 교인이 되기 바라요. 율법이 다 이룬다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율법을 폐하러 왔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 그래 기독교 정신 사랑이니까 결국 사랑하면 되는 거 아니야? 본인 스스로 율법을 마음대로 여러분 우열을 가려서 막 여러분 폐하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신앙이죠. 그래서 주님은 1.1액도 다 이루니까 너희들은 완전하게 하러 오신 주님 말씀대로 그 율법에 대한 말씀에 대한 이 완전함을 기억하고 다 이루어진다는 이 모든 말씀은 진리로 그대로 되고야 만다. 그대로 될 때 내게 축복으로 상급으로 구원으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 나는 무관한 자가 아니라 그 말씀에 나도 쫓아 지지하고 따라간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돼야죠. 말씀을 배타하고 반격한 자,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십자가에 죽으시다 그리 마옵소서. 말씀을 배타한 자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 배타하고 막은 자죠. 사탄적인 일이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말씀은 이루어지지만 이루어지는 일에 악인으로 여러분 악역으로 쓰임받은 사람이죠. 심판이 크지요. 우리는 그래서 이 말씀이 다 이루어질 때 다시 한번 나는 그 말씀을 기쁨으로 주님 뜻대로 순종해서 아름답게 율법의 말씀을 완전케 하시는 뜻대로 그렇게 이뤄가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때 천국에서
일컬음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꼭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좀 비슷한 내용인데요. 자, 19절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시작. 전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 두 번째는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것은 율법의 말씀들의 작은 것까지도 이 계명을 다 행하며, 그렇게 작은 것이니까 그냥 제끼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 작은 것도 그대로 귀중하게 다루면서 그것을 그렇게 지키며 행하면서 그렇게 가르치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요.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작은 것도 행하면서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 그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어서 어떻게 여러분 여기십니까? 바리새인들은 하루 살리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킨다라는 말씀에서 더 중요한 거는 안 지키고 작은 것은 걸러냈어요. 우리 요즘 시대는 반대죠. 뭡니까? 오늘 말씀대로 중요한 것은 걸러 이렇게 하는데, 정말 여러분 이 작은 것이라고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는, 마치 사울 왕이 전쟁에서는 여러분 이겼어요. 이겼는데 거기서 아가기도 여자도 짐승도 다 죽여라, 어떤 것도 취하면 너희도 하나님께 받침이 된다, 그런 말씀을 어기고, 아가니도 마찬가지고 사울왕도 마찬가지고, 이 작은 것을 주님이 주신 말씀 중에 이건 대단하지 않겠지, 이 정도쯤이야 하라고 여겼던 이 작은 것을 범함으로 인해서 사울왕은 버림당하고 아가는 죽임을 당했지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님은 말씀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이 계명을 버리고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면 천국에서 정말 작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지극히 작은 말씀도 크게 하고 또 그것을 그렇게 행하면서 가르치는 사람, 이 사람이 큰 자죠. 바리새인들을 향해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저들의 말은 본받되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그렇게 행하지 않아요. 말만 그렇게 하는 거죠. 이제 그 등급이 달라지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대로 행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 신앙이 되셔서 여러분 주님 나라에서 큰 사람으로 세워지고 인정받는 신앙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임의로 낮추면 안 되겠죠. 말하자면 기도하자, 그건 인정할. 근데 전도하자, 전도는 나랑은 좀 거리가 있어요. 본인이 임의로 이제 작은 계명으로 낮춰서 안 하는 거죠. 예배하자, 그건 동의하는데 충성하자, 충성은 그 충성은 좀 요즘 시대가 어떻습니까? 율법에 여러분 10계명을 본다면 10가지 계명이 있잖아요. 그 중에 작은 거라고 업신여기고 하면 안 되고 작은 것도 다 그대로 지키고 행해야 된댔어요. 이 시대가 정말 음란한 시대가 됐습니다. 많은 이들이 성적으로 타락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나라에서는 간통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불륜을 죄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나라는 그렇대요. 저도 들었는데 가보진 않았지만 북극인가 남극인가는 손님을 접대하는 것이 자기 아내를 이렇게 내어주는 것이 접대래요. 거기는 그게 죄가 아니라 예의고 관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니까 그들은 죄의식을 안 갖죠. 근데 중요한 건 죄의식을 안 갖는다고 해서 죄가 아닌 게 아니에요. 내가 알고 지어도 죄고 모르고 지어도 죄는 죄인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세상의 법은 별거 아닌 거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우리 신앙인들은 이 모든 율법에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여러분 부모에게 공경하라, 이 중에서 어떤 부분인가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부분은 이렇게 낮춰버리고 싶어요. 고르반 부모님에게 할 거를 하나님께 했으면 괜찮다라고 여겨서 그렇게 하고 싶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건, 내가 목사기 때문에 내가 잘 못하는 거, 나는 용서를 못해, 용서를 못하니까 용서의 말은 좀 약하게 하고 그것을 힘있게 말하지 않고 다 이해하십니다. 그렇게 내가 설교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까 저도 그랬잖아요. 저 육신적으로는
쉬고 싶다고. 그런데 내 마음 한속에서는 그걸 결정을 못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 편하게, 또 가서도 불편할까 봐 그렇게 정했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여러분 이 말씀의 작은 것까지 좀 세밀하게 행할 수 있는 신앙, 그렇게 가르칠 수 있는 신앙이 천국에서는 큰 자요, 큰 자인 거죠. 히스기야가 왜 칭찬받았습니까? 그 당시에 무너진 유월절, 무너진 안식일, 이런 무너진 11조라는 이 계명들을 작은 것이니까 행하지 않고 넘어간 거예요. 그걸 다시 부활시켜서 그대로 여러분 지켜가는 이런 종교 개혁을 일으켰죠. 근데 신기한 건 그 나라가 그렇게 어려웠는데 이런 신앙의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나서 이스라엘이 회복됩니다. 기가 막히게 열왕기 시대인데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히스기야 같은 사람이 되길 바라고,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읽을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시간 관계에서 한 절만 읽어드리는 거예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을 주님께 한 것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 이 정신이 같이 흐르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말씀도 주의 말씀으로 존중하고 귀중히 여기고 그 작은 말씀도 지켜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신앙. 할렐루야. 어떤 분이 그랬다잖아요. 여기 강단에 서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그랬대요. 막 얼굴이 울상이 돼가지고 말을 못하고 제가 너무 고민이 있는데, 그러면서 막 여러분께 부끄러운 죄를 고백하겠다고. 그 무슨 죄를 졌나 봤는데 우리 아내랑 싸웠다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아내를 용서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지금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가 너무 하나님께 죄송스러운데,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심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우리는 맨날 밥 먹듯이 싸우는데. 근데 그 목사님의 그 순수함, 그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가슴을 치는 그 마음이 뭐예요? 세리의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더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더 큰 죄 지면서도 나는 11조를 해갖고 죄를 지켰고 나는 구제를 했고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오. 마치 사울왕이 내가 아말렉을 무찌르고 주의 말씀에 순종했으니 복을 주시오 사무엘이요. 왕이요, 이 울음소리는 어떤 응소리입니까? 그거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뒀지요. 그냥 죽인 것보다 그게 더 은혜롭지 않습니까? 지 마음대로, 지 멋대로 성경을 해석해서. 하나님이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솔직히 잘 못해요. 이게 참 쉬운 게 아니에요. 작은 말씀, 이게 신앙이 타성이 젖어지면 작은 말씀이라고 무시하는 거예요. 신앙이 초신자 때는요, 작은 거 하나는 불순종하고 죄지면 하나님 어떡해요, 죄송해요 막 이게 있어요. 근데 신앙이 여러분 매너리즘에 빠지고 타락하면요, 주일 하나 범하는 것도 뭐 옛날에 처음에는 주일 보면서 하나님 어떡합니까 막 물었어요. 저도 주일날 예배를, 물론 오후 예배는 나왔어요. 아예 범하는 건 아닌데 주일 낮 예배를 못 드린 것 때문에 내 마음속이 너무 아파가지고 여러분 군악대 버스 타고 가면서 주님께 막 울었어요. 한없이 울었어요. 주님 죄송해요. 영청 가더라도 내가 주의를 지켜야 되는데 매 맞을 게 두려워서, 빨간 줄 걷는 게 두려워서 내가 이렇게 죄송해요. 그래서 막 울었어요. 나중에 이게 몇 번 반복되니까요, 눈물도 안 나와. 이게 인간의 마음이 이런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11조 때 먹어봐. 주님 죄송해요 요즘 너무 힘들어서요. 나중에 보세요, 11조 갖고 아직 뭐 나중에 뭐 드릴 때가 오겠지 뭐.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말씀까지도 행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천국에 크다. 작은 것이라고 넘어가지 말고 새 한 마리 그까짓 것쯤이야 하고 새 한 마리 쪼개지 않은 그의 아브라함의 불순종이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됐죠.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작은 말씀일지라도 기도하라, 전도하라, 충성하라, 예배하라, 사랑하라, 온전한 주의 성제를 지키고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도가 되어지고, 여러분 다시 한번 작은 것도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해보려고 몸부림치고,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죄니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면서 주님 나를 바꿔달라고 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한번 이렇게 외쳐봅시다. 주여. 좀 크게 좀 해봐요. 주여. 할 수 있는 힘을, 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습관적인 죄와 습관적인 여러분 중독에 빠져 있습니까? 할 수 있는 힘 달라고, 이걸 이기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죄와 싸워보고 승리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0절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 자,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비밀이죠. 자,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게 뒤에 다 연결됐어요. 연결됐으니까 제가 설명을 안 해도 이것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가 되어지고, 보다 나은 의라는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더 나은 의가 돼야 돼요. 바리새인, 서기관, 여러분 율법 하나라도 여러분 범하면 바리새인 잘립니다. 바리새인이 엄격한 거예요. 서기관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는 수준이 아니라 성경을 많이 베껴써서 성경을 달달달달 외워요. 아마 여기에서 서기관보다 성경 많이 하는 사람 없을걸요? 근데 그들보다 더 의가 낫지 않으면 천국 못 간대요. 아니, 천국에서 큰 자는커녕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한대. 왜 부담스러워. 오늘 목사님은 자꾸 수준 높은 신앙이라고 하더니 너무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네. 부담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비밀을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보자는 거죠. 여러분, 그럼 제가 좀 외치면 여러분들이 깨달아질 때마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합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의는 뭐예요? 율법적인 의예요. 우리는 율법적인 의보다 더 큰 복음적인 의가 되어지고, 할렐루야! 이게 더 큰 의죠. 그리고 그들은 어떤 의미가? 자기 의예요. 내가 이렇게 행했나이다, 내가 기도했나이다, 내가 성경을 이렇게 외웠나이다, 율법을 다 지켜 십계명을 행했나이다. 자기 의예요. 자기, 내가 한 의예요. 이보다 더 큰 의는 나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십자가의 의로, 십자가의 의를 가지고 와야죠. 그리고 그들은 뭡니까? 사람에게 보이는, 사람들이 몰려들면 주여 기도하다가 사람 없으면 꾸벅꾸벅 졸다가, 사람 보면 주여 주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보이는, 여기 대표 기도할 때 얼마나 청산유서예요. 집에서 기도도 안 하면서. 이게 바리새인의 의예요. 사람에게 보이는 의예요. 우리는 어떤 의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보이는 의. 지난번에 그죠? 하나님께 보이는 의는 골방에서의 기도가 되어지고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 보여야 된다. 사람에게 얼마나 내가 기도하는 모습, 내가 얼마나 경건하고 얼마나 금식을 많이 하고 얼마나 많은 구제를 하고 얼마나 많은 헌금을 하고 내 직급의 명함이 무슨 회장 이런 이력서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도록 하나님께 보이는 의가 되어야 된다. 이게 보다 더 나은 의인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 서기관보다 그 세리와 창기들이 더 하나님 나라 가깝다고 했잖아요. 그 바리새인 서기관은 어떤 의미입니까? 교만해요. 이 정도면 됐어. 자기 만족에 교만한 거 이렇게. 나만큼 하는 사람이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박수 3번 시작. 지훈아, 눈 좀 뜨면 좋겠다. 여기 그 이불 덮고 있네. 이불 좀 치우고. 잠봐요? 하여튼 여기. 자, 교만의 의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의가 돼야 됩니까? 겸손의 의를 가지고. 또 제가 또 설교를 막 소리 지르니까 목사님 교만한가 봐. 아니, 그러면 또 설교를 다 죽어가는 소리로 해야 됩니까? 그래야 겸손한 거예요? 겸손은 아이고 여러분 겸손해야 합니다. 내가 부족해서 말을 못해. 이렇게 해야 겸손이에요? 말씀은 담대하게 선포하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 늘 나는 부족합니다. 그냥 거칠애가 아니라 진짜 나는 참 부족한 죄인이에요. 주님, 나도 의롭고 싶어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권사님, 저 목사님이 이런 죄를 졌대. 아이고 어떻게 목사가 저래? 말하기 전에 주님, 어쩌면 그 모습이 내 모습이에요. 주님,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한지 몰라요. 성령이여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겸손의 의, 할렐루야. 이게 보다 더 나은 의죠. 그리고 보십시오, 그들은 노력에 의한 것입니다. 내 노력이요, 내 노력에 의한 의예요. 그래서 내가 강조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세우고, 내가 몇 명을 봉시키고, 내가 제자를 몇 명 세웠고, 이게요 내 의요, 내 의. 이거보다 더 좋은 의가 뭐예요?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의.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잘난 게 아닙니다. 나는 순종했을 뿐인데 주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이 마음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런 설교 듣고 은혜를 받아야 하는데 뭔 소린가, 그냥 주무시는 분도 계시고. 세팅을 우리가 바꿔야죠. 그들은 행위의 의입니다. 그럼 우리는 믿음과 성령의 의를 가지시고 나아가야 되죠. 자기 만족의 의죠, 그들은. 근데 우리는 자기 만족이 아니에요. 기도도 예배도 다 자기 만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만족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은혜도 평가가 내 만족이 되냐가 평가예요. 성령님이 만족하냐 거기에 있지 않아. 이게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라는 거죠. 내 만족, 자기 만족이 의가 아니라 신앙생도 자기 만족인 거야. 이게 아닌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그게 아니고 따라합시다. 내 불의를 깨닫고 회개하는 의. 자기 만족이 아니라 내 불의를 깨닫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주여, 내가 11절을 행하고 나는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만족이 충만해.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건 자기 만족이에요. 라오디 교회 보세요.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렇게 부자가 돼서 부족한 게 없나이다. 자기 만족이 충만해. 자기 의로 충만해. 근데 그게 여러분 좋은 의가 아니라 차라리 내 불의를 깨닫고 회개하면서 가슴을 치며 어찌할꼬 하나님 내 모습 보니까 어찌할꼬 가슴을 치는 이 회개하는 의. 할렐루야. 세리가 그랬대요. 감히 하늘을 우러보지 못하고 자기 가슴을 쳤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의 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의예요. 야, 목사님 그렇게 난 안 해도요, 다 나 구원 확신 얻었고요, 구원 받았어요. 잘났어 정말. 너무 잘나가지고 본인은 충만해. 다 이루었다가 아니에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것이 바로 더 나은 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마태복음 25장에도 주님이 결박당할 때 안 들어봤는데요, 주님 목마를 때 마시지 않았는데요, 주님이 벗었을 때 나 입힌 적이 없는데요, 그게 무슨 소리이지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니라. 예,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그리고 이 바리새인 서기관의 의는 자기의 겉만, 자네 겉만 깨끗이 하는 의입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자네 속도, 우리의 속도 깨끗이 하는 의. 이것이 바로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갖는,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는 이 비밀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신앙과 영성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믿음 생활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내가 외치면 믿으면 아멘 하세요. 복음적인 의, 십자가의 의, 하나님께 보이는 의, 겸손의 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의, 믿음과 성령의 의, 내 불의를 깨닫고 회개하는 의, 나는 죄인으로소이다의 의, 자네 속도 깨끗이 하는 자의 의. 이것이 여러분 보다 더 나은 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좀 세팅을 잘 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나라 갈 때 좋은 평가, 정말 천국에서 큰 자로 주님이 인정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시험을 하는 감독자가 있잖아요. 감독자의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태권도를 하든 뭐를 하든 감독자의 기준이 있잖아요. 그 감독자가 높이 평가하는 그 중심에 서야 점수가 나오는 것처럼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이 초점, 그냥 맹목적인 열심이 아니라, 자기 만족이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높이 평가하는 그 보다 더 나은 의의를 가져서 천국에서 큰 자로 인정받는 우리 과림교회 성도들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하고 마칠게요. 마태복음 18장 4절 말씀 띄워주시고요. 우리 많이 들어본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 한 말씀과 좀 이렇게 연결되는데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다. 천국에서는 어린아이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라는 거죠. 세상은요, 자기를 피하라고 높이고 싶어 합니다. 높이고 싶어 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왜 상처받는 줄 아세요? 나를 무시했기 때문에, 나를 높이지 않고 나를 내렸기 때문에 상처받는 거예요. 안목의 권사님이, 장로님이 나를 이것밖에 안 여기네, 나를 이렇게 무시하네, 낮추어서 생각하네, 그럴 때 막 속이 상한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는 말합니다. 우리 스스로 어린아이 같이 나는 몰라요, 나는 아는 게 없어요. 어린아이의 특징은요, 말하면 잘 듣습니다. 그래도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린아이는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이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아 그래요? 어른은 이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믿어요? 뭔가 이게 머리에 든 게 많다 보니까 쉽게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의심도 많고, 저걸 저렇게 믿어야 될 것이냐, 저걸 문은수 목사의 궤변으로 생각할 것이냐, 많은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천국을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자가 바로 어린아이 같은 것이라고도 말씀했으면, 동시에 자기를 낮추는 자, 자기를 낮추면 자기가 낮아지면 남의 말을 듣습니다. 자기가 높아져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듣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내가 나를 높이면 안 되겠구나, 나를 낮춰야 되겠구나, 이게 이제 방법인데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여러분, 나를 높이지 말고 주님을 높이시기 바라고, 나는 낮아지고 주님을 높여드리고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될 때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신 것처럼 우리 철저히 자기 자신을 낮추는 인생,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졌더니 하나님이 그를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두셨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높여주시는 인생, 내가 나를 낮추면 주님이 높여주시고, 내가 나를 높이면 주님이 나를 낮추신다는 거죠. 다 아는 내용인데 이게 참 어려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겸손한 신앙인이 천국에서 큰 자라는 거. 그 성경에 이렇게 말씀했죠.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고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줄여왔다.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막 큰 것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니까 주님이 섬기는 자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누가 큰 자입니까? 우리 주변에서 내가 장로고 목사니까 좀 섬겨줘. 물론 어쩔 수 없이 여러분, 그런 좀 외부 손님이 왔을 때 제가 어쩔 수 없이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 섬기는 자가 큰 자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기도로 섬기고, 정말 여러분 충성으로 섬기고. 누가 합니까? 신앙이 깊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초신자는 안 해요. 정말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 섬기는 거예요. 물질로 섬기고. 누가 섬겨요? 주님 더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지 못하면 섬길 수 없습니다. 근데 섬기는 자가 큰 자라는 거예요. 한번 크게 외쳐볼까요?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다. 믿음으로 아멘 하세요. 물질로 섬기고, 충성으로 섬기고, 봉사로 섬기고. 이것도 하려면 믿음이 있어야지.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죠. 큰 자가 되는 거 쉽지 않아요. 목사도 일종의 봉사일 수도 있어요. 주어진 것만 딱 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밤 12시까지도, 새벽 2시까지도 야근해요. 그리고 새벽 예배 나가요. 여러분, 이것이 뭐냐? 그냥 직업이 아니라 신령한 섬김을 주기 위해서 더 수고를 해야 되는 거죠. 목사는 목사의 방법으로 섬기는 거예요. 물론 저도 설거지는 합니다만
그 이유는 목사가 섬기는 받을 자리에 있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좀 나타내고 싶어요. 그렇다고 내가 맨날 설거지만 하는 것이 은혜로울 수는 없잖아요. 어떤 분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우리를 밥을 많이 안 사주고 섬겨주지 않아서 리더가 좀 아닌 것 같다고. 여러분, 주의 종은 신령한 것으로 섬기고, 더 신령한 걸 섬기기 위해서 어떤 말씀을 해야 될까,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고민하고, 얼마나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이번에도 저도 예배 때문에 얼마나 고민한지 몰라요. 내가 목사님들한테 몇 분한테 물어봤어요. 내 마음의 답을 찾을까? 답이 안 내려져가지고 간신히 그냥 제가 결정한 것이 이렇게 결정했는데요. 여러분, 목회자도 사람의 눈가림으로 하면 그냥 하는 거고, 섬김만 받고 성도들이 막 봉투 주고 뭐 해주고 이런 섬김만 좋아하고, 나는 말씀으로 심령들에게 정말 신령한 것으로 그들을 섬겨서 그렇게 하려고 몸부림을 치지 않는다면 이건 가짜인 거죠. 사꾼인 거죠. 주의 종은 신령한 것으로 섬기고, 우리도 가능하면 신령한 것으로 기도로 섬기고, 충성으로, 사랑으로, 썩어짐으로 섬길 뿐만 아니라 때로는 물질로도 섬기고, 여러분, 돈이 없다면 몸으로도 봉사하며 섬기는 거예요. 이자가 바로 큰 자라는 거예요. 자기를 낮춰야 종이 돼야 섬기죠. 자기가 커져 있는데 무슨 섬깁니까? 제가 여기서는 여러분 담임 목사로서 때로는 섬김도 받고 하지만, 여러분 부흥단이든 제가 일하는 단체 속에서는요, 제가 밑바닥에서 다 합니다. 제가 발로 뛰어요. 저도. 여러분, 자기를 낮추면 혜택이 많아요. 하나님 음성도 들려지고, 자기를 낮추면 봉사할 수 있고요. 자기가 크니까 내가 여기 와서 이런 거 해야 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왜? 화장실 청소하면 안 돼요? 저도 화장실 청소해요. 교회 화장실 지하 1층 할 때 저도 화장 청소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야 제일 많이 수고하시죠. 모르겠어요. 내가 다른 교회는 많이 모르지만, 뭐 한다고 하면 그래도 장로님들이 열심히 와서 수고하고, 뭐 다 이렇게 그렇다고 볼 수는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고 열심히 땀 흘려서 수고하는 분들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자기를 낮춰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높아져 있는데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은 마무리합니다. 바울은 정말 이런 자기를 낮춰서 주님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겠다고 했던 사람이 바울인데요, 이렇게 오늘 율법이 다 이룬다는 믿음으로 말씀은 그대로 성취된다.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라 한 말씀 한 말씀 거기에 내가 붙어서 심판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이룰 때 그 순종함으로 아름답게 상급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 이것이 천국의 큰 자고, 율법의 작은 것까지도 내가 행하며 가르치는 자가 천국의 큰 자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나은, 보다 더 나은 의로 나아가는 자가 천국의 큰 자고,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는 큰 자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뭐 장로님이고 목사님이고 무슨 회장이 돼야 뭐 그래야 큰 자같이 여기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선은 다르다는 거 꼭 잊지 마시고, 여기서는 보잘것없이 보여도 사람들이 나를 별로 인정해주지 않는, 세상에 막 사람은 막 내가 뭐 그래 안 좋은 말로 그러잖아요. 막 좀 이게 설교 용어는 아닌데 세상 사람이 그러잖아요. 나를 뭐 무슨 호구로 하나 막 사람이 그러잖아요. 교회에서는 사람이 나를 별로 인정해주지 않아서 기분이 나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막 자존심 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여러분 여기서는 이렇게 대우를 받아도 주님 앞에 인정받고 하늘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다면 이자가 진짜 멋진 사람임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 그렇게 세워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